오늘은 유대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을 살펴보고요. 요한복음 6장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이 제자 12명만 남기고 모두가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던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갈릴리 바다 디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죠. 오병이어 기적,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게끔 해주는데요. 시기를 살펴봤을 때 6월절이 가까워 온 시기에 이러한 기적을 행하였다라는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저주를 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장면을 연상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하나님이 먹이시는 장면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죠. 그 만나는 예수님이 바로 오병이어 떡을 백성들에게 만들어주시는 장면하고 이렇게 또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자신은 세상의 떡을 주러 온 자가 아니고 하늘의 떡, 자신의 몸을 먹어라. 내 몸과 피가 떡과 바로 생수라고 하는 부분을 요한복음 4장과 6장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물론 설명해 주시면서요. 이런 부분이 바로 그 무리들이 이 말씀과 이러한 기적과 예수님의 그러한 보여주셨던 그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나중에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은 6장 2절에는 큰 무리가 표적을 막 행해 주시니까 그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배가 고픔을 아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을 충분히 먹이시고 그런 다음에 무리를 걸어서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모습에 보여줬고 그러나 예수님의 자신이 바로 세상의 떡이 아니고 하늘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덧내주자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그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12명의 제자가 남자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겠느냐?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바로 나를 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무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던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죠.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 그때 유대인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사상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거나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이 성경상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천국 창세를 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이 하나의 어떤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그곳에 있었던 아담은 결국은 실패를 하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에덴으로 들어가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꿈꿉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될 자, 그 메시아,
그분을 처음에 모세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땅에서 건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자신들을 구원해낼 자, 구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보여지죠. 그러자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여기서 물론 성경학자들은 얼굴이 너무 빛났기 때문에 그들이 눈을 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수건을 가렸다고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비춰진 이 광채는 잠시 있어질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큰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수건을 가렸다라고 우리는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께서 얘기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야 되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말씀은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큰 영광의 선지자는 아니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세가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는 존재는 아니었다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죠. 다른 메시아가 결국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했던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매우 부강한 나라로 만들자 다윗을 아마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 뒤에 이어지는 그 후대 왕들이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마치 왕권이 회복된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죠. 나라를 빼앗기고 또 다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다시 그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회복을 해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유월절 즈음에 이러한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강을 건너는, 바다를 건너는, 성경에서는 이제 호수를 갖다가 바다로 표현해주고 있죠. 홍해 바다로 연상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나를 먹여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이 행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굳이 왜 이러한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느냐? 결국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세가 바로 출애굽 사건 만나 주시고 홍해바다 건너고 했던 그러한 메시아가 현상은 나타났지만 자신이 줄 그러한 것은 진짜 하늘의 떡이지 다시 잠시 먹다가 없어질 만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그 시기와 장면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결국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자 예수님을 결국은 다 죽이죠. 강도였던 바나바를 오히려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첫 번째,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되었는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줘. 자기가 영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영적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경제, 정치, 사회의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세 가지 시험 받은 장면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돌이 떡덩이가 떡이 되게 해라. 경제적으로 문제점을 좀 해결해 줘. 해결을 해라. 라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단호히 이겨내시며 그 시험을 거부하십니다. 두 번째,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엄청나게 훌륭한 어떤 역사를 좀 해내라. 그거조차도 예수님은 이겨내시고, 세 번째, 네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도 예수님이 다 이겨내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러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영적인을 해결하는 자에게 그 다음 어떤 넥스트가 있는 거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이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모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본인이 생수시고 그가 하늘의 떡이라고 말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천국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대한 개념을 매우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내가 죽으면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저 천국 올라가 하나님 만나리. 우리는 찬양 그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도 저 천국 저 천국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죠. 두 번째,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지금 고통을 받고 힘들고 있지만 내 영은 구원받아서 내 영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거의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 지금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죽으실 때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영적인 존재 그걸 보여주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도 하나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습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떠한 사건이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사건이었다는 걸 깨닫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알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결국은
베드로가 그런 자였고요. 예수님의 나머지 11제자가 그런 자들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비록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였지만 결국은 그가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본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나라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으로 사도행전은 또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로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천국이 이곳에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세상의 통치는 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갖고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은 영적인 부분도 들어있고 육적인 부분도 같이 결합되어 있는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33년 사실 때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긴 하지만 그는 이미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죽고 육과 영이 함께 있었던 몸으로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습이 존재로도 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천국에 올라가는 자는 단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존재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 안에 살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공간, 이곳 저곳이 아니고요. 이곳이 천국이고요. 바로 시간, 지금 나중이 아니고요. 지금이 천국이고요. 육체, 내가 비록 육적인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지금 내가 천국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개념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비록 이 땅에서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고요. 저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